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늘도 여전히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5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와 찬양과 목회자 세미나 및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신방 사역 등 여러 팀으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샬롬 인도네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우리가 있는 지역과 좀 먼 지역이긴 하나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소식이 나서 저희가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보안과 방어의 시대라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다시 인증하고 인증 절차 돌아갔는데 인증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또 돌아가고 더 복잡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값비싼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겁나서 건강검진 안 가고 그러다 가가지고 진짜 큰 병 있는 거 알게 돼가지고 비싼 영양제 사놓고 까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은 2번 먹었는지 모르고 또 먹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들이더라고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 블랙박스를 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 방전이 잘 됩니다. 왜요? 이 블랙박스 때문에요. 집집마다 튼튼한 도어록을 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집을 못 들어옵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요즘엔 주차장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신방 가려면 미리 하루 전날 예약을 해놔야 갈 수 있다더라고요. 동네 곳곳은 CCTV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평생토록 애지중재하며 지켜야 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 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읽으면서 그런갑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라고 딱 얘기하면 이 말씀을 읽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중동 지방 사람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물이 매우 귀한 사막 기후였기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 우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저 멀리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고 강력한 군대를 배치해도 적군이 성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 우물에 독을 딱 풀어버리면 성 안의 사람들은 칼 한 번 못 휘두르보고 전멸하고 맙니다. 물에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내 인생과 영혼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우물이 맑고 깨끗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삶의 기쁨이 솟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을 갖추었을지라도 마음의 우물이 무너져 썩어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3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흉악한 범죄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이 아니면 내 영혼이 스스로 깨끗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착각을 돌아보면 진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중 화장실에 가셨을 때 세균이 가장 많고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변기 사용할 때 행여나 오염될까봐 휴지를 겹겹이 올려놓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와 좌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좌변기 뚜껑이 닫혀 있다. 그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열었을 때 생각지 못한 선물들을 만나곤 하거든요. 왜 그렇게 조심합니까?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독한 세제를 풀어서 빡빡 문질러 닦는 것이 변기 아닙니까? 그래서 온천교회도 뭐 물이 넘치거나 하면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합니다. 왜요? 손님들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듯이 실제 연구소에서 위생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뜻밖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변기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더 많은 악성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변기보다 더러운 휴대폰, 변기보다 더러운 뭐.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건 변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변기는 깨끗한데 화장실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곳이 가장 더러운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손잡이입니다. 문고리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는 변기만 더럽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매일 만지는 그 작고 평범한 문고리가 치명적인 질병과 오염의 진짜 근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우리 손 닿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누를 때 열쇠로 대신 누르고 뭐 나무젓가락으로 누르고 했던 그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오염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소름 돋도록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고의로 빠지거나 남을 속여 큰 돈을 횡령하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 같은 명백하고 굵직한 죄, 큰 변기 같은 죄악은 피하려고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잡는 일상의 문고리에 영적인 독극물과 세균을 잔뜩 묻혀 놓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남몰래 며칠씩 품고 있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힘들었던 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우리 부장님이 충청도 분이셨는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가서 알았는데,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하면서 알았는데, 충청도는 3번 물어봐 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동의하고, 아, 진짜 괜찮습니까? 진짜 합니다. 부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신다더라고요. 문제는 감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읽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은 그냥 한 말인데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그냥 한 말인데 그쪽이 받아들이는 쪽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SNS를 보면 참 남과 나를 많이 비교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왜 그렇게 다들 잘 삽니까? 어디를 그렇게 휴가를 멋진 곳을 가나요? 그거 보다 보면 시기심도 들고 열등감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불평, 불만이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화장실 손잡이처럼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하는 그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해 보여서
우리는 이것을 끔찍한 죄라고 생각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나 저수지가 무너질 때는 처음부터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 문고리처럼 우리를 잡고 잡는 사이에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온 영적인 세균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의 우물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생명과도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눈에 당장 띄는 큰 죄악만 피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내 안의 작은 생각과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철저하게 닦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십니까? 교만과 불평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고리에 붙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깨끗이 닦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이제 아무리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그 핵심적인 방법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끗해진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삶 속에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 팀이 어떻게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부산에서 인천까지 버스로 간 팀이 있고 김해로 가서 김해에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직항이 또 잘 없다네요. 그래서 중국을 들렀다가 그러고 갔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번 가는 이유는 그게 더 싸기도 한데 비행기도요 되게 크거든요, 국제선. 그래서 수백 명의 승객과 엄청난 짐을 싣고 대륙과 바다를 횡단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비행기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하늘을 덮을 듯한 거대한 날개를 이야기하거나 수만 마력의 힘을 뿜어내는 강력한 제트 엔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날개나 엔진보다 비행기가 목적지 상공에 도달해서 수백 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는 착륙의 순간에 진짜로 튼튼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처음에는 그래서 날개를 크게 더 만들어보고 프로펠러 달아보고 더 좋은 엔진들 달아보고 제트 엔진 개발하고 비행기 모양을 좀 더 둥글게 만들고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부품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보통 때는 비행기 밑바닥에 평소에는 날아갈 때 보이지 않던 그 꽁꽁 숨겨져 있는 볼품없는 까만 고무 타이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육중한 동체의 엄청난 무게와 시속 수백 킬로로 내려오는 그 마찰열 같은 걸 온전히 견뎌내려면 아무리 거대한 날개가 있더라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고무 타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타이어가 마찰을 견뎌내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성공의 날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능력과 사역의 날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높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짜 실력은 높이 날아오를 때가 아니라 인생의 거센 고난과 일상의 지독한 마찰 속에 하강할 때 드러납니다. 세상의 유혹과 스트레스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화려한 직분이나 성공의 날개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묵묵히 실천해내는
작은 순종의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직장 사무실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 험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험담이 아니죠. 제대로 된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험담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 준 이들을 향해 험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했던 12제자를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깥일에 지쳐 돌아온 배우자와 자녀의 투정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품어주는 엄마의 그 사랑의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작은 순종입니다. 사실 잘 안 됩니다.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는데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될 수 있으면 왼쪽을 안 보려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계속 눈이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너무 귀한 모습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화를 많이 나 있는 애들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지아지호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내요. 아빠가 교회 가면 사랑한다 안아주고 막 그런 아빠인데 참 힘듭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화 안 냅니까? 화 엄청 많이 냅니다. 짜증 엄청 많이 냅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아내한테 가장 많이 합니다. 참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긴장하면서 나오겠습니까? 긴장하는데 우리 아내가 엘리베이터 나올 때까지 계속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내가 화이팅 막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잘할게 이랬을까요? 좀 들어가라 막 이러겠습니다. 알았다 맞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뭐 멋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작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순종들이 하루하루 겹겹이 쌓일 때 그것은 내 영혼을 세상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타이어가 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마찰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타이어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연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작은 부분을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생각의 문고리를 닦아내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믿음의 타이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의 결심이나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두고 훈련해야 하는 지독한 영적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고된 연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반드시 건강한 양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주중보다 더 바쁜 아침을 보내셨을 우리 온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육체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진짜 음식은 무엇입니까? 입맛을 강하게 자극하고 맵고 짠 음식입니까? 라면입니까? 치즈가 듬뿍 올라간 피자, 기름 바삭하게 튀긴 치즈 같은 화려한 특식입니까? 예,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자, 물론 그런 음식들을 어쩌다 보면 눈이 팍 뜨이죠. 저는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정말 매운 거 먹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더라고요. 전 쌓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피자와 치킨 같은 특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혈관은 막히고 그 매운 거 맨날 먹던 온몸의 장기들은 결국 병들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입맛을 당기는 자극적인 맛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몸을 진짜 살리고 병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각 지은 밥에 된장국과 김치가 오르는 평범하고 영양가 높은 집밥입니다. 그 집밥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원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극적이고 짜릿한 영적인 특식만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와 기도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데,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데 다른 특별한 모임만을 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일 예배와 기도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데 다른 특별한 모임만을 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여정에 가끔은 이런 영적인 특식의 시간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큰 양식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이 설교가 바로 특식입니다. 우리는 매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한 걸 듣고 마침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식만으로, 특별한 집회나 이벤트만으로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을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을 단단하게 살리려면 마음을 굳세게 연단하는 진짜 힘은 화려한 영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평범한 말씀과 기도의 집밥에서 나옵니다. 어렵죠. 바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성경 한 장을 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 10분의 기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잘 안 되죠. 하루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 1독을 한단다. 맥체인으로 읽으면 1년 1독 읽고 신약 한 권을 더 읽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면 레위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안 넘어갑니다.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나오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거든요. 뭔 양을 그렇게 잡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꺼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매일의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를 한 건지 자다가 눈을 뜬 건지 시간이 30분이 지난 것 같은 그 시간이,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 끼어 타는 그 어려움 속에, 러시아워 속에서도 눈을 감고 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루하고 밋밋해 보이는 그 평범한 영적 집밥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 챙겨 먹는 사람이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냅니다. 질병과 재정의 위기라는 풍파가 닥쳐올 때도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식탁은 어떠합니까? 혹시 자극적인 영적 특식만을 쫓아다니며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짧은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집합을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간곡하고도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재산을 잃으면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KTX 탈 거 새마을호 타면 됩니다. 비즈니스 탈 거 이코노미 타면 됩니다. 비행기. 그거 아니면 땡처리 타면 됩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특이하게 자신의 이름 뒤에 직책으로 얘기하는 걸 잘 좋아한다더라고요. 예, 이윤 목사입니다. 이렇게요. 이윤보다 목사를 더 얘기하는 거죠. 직책이 없으면요, 예, 이윤 성도입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겠죠. 다른 걸로 뭔가 나타낼 것이 없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 재산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쫓던 시선을 거두고
작고 평범하지만 진정으로 생명이 깃든 일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 세 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심이 아닌 일상의 작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원리, 마음의 문고리를 매일 닦으세요. 큰 죄뿐만 아니라 무심코 품는 섭섭함, 시기심 등 사소한 생각의 오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의 타이어를 준비하세요.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화려한 성공의 날개가 아니라 일상 속 정직과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집밥을 드세요. 자극적인 영적 특식, 이벤트가 보다 매일 10분의 말씀 묵상과 짧은 기도가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첫째, 무심코 지나쳤던 내 마음과 생각의 문고리를 닦아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남몰래 스며든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 교만, 불평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회개하십시오. 둘째, 높이 날아오를 날개를 구하기 전에 튼튼한 타이어를 준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남들이 하나 주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셋째, 자극적인 영적 특식을 찾아 방황하지 말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집밥을 챙겨 드십시오. 기적을 바라기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고 일상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 우리 영혼의 우물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맑게 흐르게 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